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2주 전에는 허브 오뚜기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니까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 있지 말고 오뚜기처럼 우뚝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과,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밀양이라는 영화의 제목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범죄는 없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지만 그 죄의 진행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시험을 들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되었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과 섬김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의 이 말씀까지 이 석주에 걸친 말씀이 한 편의 설교라고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마치 에스라 느헤미야 때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 학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그렇게 예배하던 시절이라면 한 주에 다 다룰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다른 설교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매주 늘어나네 몇 주까지 하려는가 이러실 것 같아서 오늘까지 석주가 연결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것이 한 주에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 혹시 지난 2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혹시 실천을 시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의 사람인지라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크고 작은 범죄를 안 저지르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제 용기 내서 힘있게 아주 즐겁게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실천을 해보셨느냐 말이죠. 또 주위의 분에게 굳이 찾아가서 6개월, 1년 전에, 5년 전에 제가 이랬었잖아요, 굳이 이럴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럼 묵은 상처를 다시 곪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으면 사랑으로 더 잘 섬기고 하면 된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갑자기 잘해주거든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해서 이러지 마시고 그냥 사랑으로 받고 또 나도 사랑으로 섬기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실천해 보셨느냐 말입니다. 자, 아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실천은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마치 무슨 내 발목을 누가 잡아 끌어 당기는 것처럼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난 건 1초 다시 탁 넘어져서 좌절 속에 빠져서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정말 한번 사랑으로 품고 섬겨보려고 그분 앞에 갔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쟤는 나한테 안 그러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잘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더 많은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려고 지금 꿈도 안 꾸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먼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서 다시 싸우지는 않았을지라도 사랑으로 섬기겠다 했던 그 의도를 실패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이 자리에서는 그냥 마음을 먹었는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그냥 부는 바람과 함께 설교 내용이 다 사라져 버려서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난 2주 동안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그런 일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겠죠. 더 심각하게는 지난 2주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마음에 거부감이 있는 거죠.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반응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까요? 분명히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선한 결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미 지난 2주 이전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때로는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고, 때로는 갈등과 범죄가 있어도 오히려 더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자주 이런 실패들이 일어나느냐 말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비결과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들 중에 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전이 이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거 해달라 하시면 거기에도 응답해 주시고, 또 이런 거 기도하면 거기에도 응답해 주시고, 또 때로는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성전 안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소와 양을 사고 팔고 비둘기도 사고 팔고, 또 성전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돈인 세겔을 화만 통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로마 화폐인 드라크마와 세겔을 바꾸는 환전,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자리 잡고 앉아 있고, 예수님 볼 때 도저히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어서 소와 양떼를 사고 파는 이들을 쫓아내시고 동전을 바꾸는 그 상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소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성전 정화의 사건을 행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뭐라 한다 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역대하 7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이 그런 배경 속에서 있는 말씀이라는 걸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여러분 14절을 말씀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다음 나오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근데 여러분, 이 순서대로 하면 되더냐고요. 첫 번째가 그들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래요. 자, 말하자면 범죄했는데, 지난 2주에 우리 설교 말입니다. 범죄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악한 길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죄책감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 이제는 내 죄가 주홍같이 붉었을지라도 흰 양털과 같이 희어졌다, 이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다시 힘차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마음 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죠. 자, 성사람과 내가 한번 갈등을 일으켜서 싸웠다, 아우 미워 죽겠다, 계속 이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 나도 참 잘못했다, 내가 오죽했으면 저분이 나에게 그랬을까라는 마음을 먹어서 오히려 내가 미안히 여기고 사랑해야지, 이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않더냐 말이에요. 그 스스로 악한 길에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안 되지 않더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 신학자들이 왜 뭐가 문제일까라는 것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우리 한글의 번역의 순서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아마 문맥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지는 아마도 행동으로 옮겨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여기에 아마 포인트 악센트를 주기 위해서 이것이 앞으로 와 있는 것 같으나 히브리 원문이나 혹은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해야 되는 것은 뭔가? 우리들이 지금 14절을 나눌 때 두 번째라고 지칭했던 뭐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얼굴을 찾는 이것이 먼저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감동을 받아서 이미 세 번째 마지막 단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마지막 뭐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일이 벌써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서 떠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땅을 고치시는데,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전 영역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땅인데요. 그 땅 중에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야지, 내가 좀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마음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쩌면 우리의 그 실패는 하다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먼저 이 지금 한글 번역의 순서처럼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자꾸 시도하니까 발목 잡히고 마음에 좌절하고 중단하고 실패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치시듯 내 마음을 고치기 시작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요 기도하여 그 다음에요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정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 스스로 낮추고를 겸비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겸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우리 빌립보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 사람과의 비교를 하면 그게 겸손일까요? 근데 그건 본질적 겸손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죠. 간혹 한 사람을 놓고서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그래, 너는 정말 뭘 봐도 나 진짜 너를 따라잡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안 된다. 내 졌다. 너는 정말 모든 영역에서 나보다 위다 하면서 이 사람을 위로 여기는 마음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서는요, 근데 나 꼴등은 아니다. 내 밑에 98명 더 있다. 너 1등은 내가 인정하는데 내가 2등은 된다. 이 마음이 사실은 남겨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본질적으로 인간과 인간을 견주어서 스스로를 낮추려면 지금 온 세상의 인류의 인구가 아마 60억이라고 보는 것 같던데요. 내가 60억 중에 꼴등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으시겠어요? 아무도 그렇게까지 마음은 먹지 않을 거예요. 내가 1등은 아니라는 건 내 인정하는데 1000등, 만등, 10만등, 1000만등, 1억등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60억등 내가 꼴등이다라고는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을 견주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괜찮다고 여기는 그 마음은 일견 겸손인 듯 보이지만 교만의 또 다른 양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 겸손, 외부적의 또 다른 자극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시도해보다가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데, 그죠?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분에게 지내보니 나도 잘못한 게 맞네.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죄송하다, 미안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사랑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먹는 이유는 본질적 겸손이 아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낮추고라는 말은 바로 그 본질적 겸손을 갖춰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때 비로소 겸비해지고 겸손해지는 본질적 겸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의 마지막 순서쯤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선 보시기에 뭐라 하셨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타의 온 우주 만물이나 광물이나 식물이나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하는 소위 만물의 영장,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기에 적합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여전히 교만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기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구더기 같은 인생아. 우리가 분명히 여타의 동물들에 비하면은, 이 온 우주 만물에 비하면 가장 위대한 인간임이 맞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미물보다도 못한 존재이죠.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죠.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겸손이 생깁니다. 세상 미물보다도 못하고 지렁이와 구더기보다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도 맡겨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 고마움과 감사함의 감격이, 이건 뭐 어떻게 마음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느낄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어쨌다 저쨌다가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겸손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몇 마디 말로 말씀드린 이것 가지고 아닌데 뭐 그거 들어봐야 별 지금 감동과 감흥이 내 마음에 없는데, 말씀을 깊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논증하고 설명하고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충분히 느끼게 해드리려고 그러면 뭐 사람 따라 달라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대의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 빼고 이 사람은 꼭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고대 교회는 어거스틴입니다. 중세는 칼빈이요, 근세에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어거스틴이 말이죠, 아주 방탕했어요. 10대 때 이미 나가서 애를 낳았어요. 한 명인지 몇 명인지 몰라요. 누가 어느 구석에서 애를 낳은 게 그게 어거스틴의 애인지 요즘 같으면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다 드러내겠는데, 분명히 내가 봐도 저 아이는 내 애가 맞다라는 그런 여인도 있기도 있고, 그 외에는 누가 내 애인지 그것까지 알 길이 없을 정도의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우상 숭배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을 주목하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방탕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런 몇 구절의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온 인격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의 삶, 도저히 그 어거스틴의 이전의 삶을 바라보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온 천하 만물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라도 어거스틴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여겨질 정도의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를 사로잡자 그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고전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경 외에 꼭 좀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가 그 뒤에 어거스틴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일명 고백록 혹은 참회록입니다. 보통 참회록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책 제목이 이제 외국말로 됐던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름이 고백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참회록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짧게 설명드린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그 책을 읽어보시면 어거스틴이 과거에 어떠했고 그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66권을 딸딸딸딸 읽어야 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어쩌면 이미 수없이 많은 현장에서 들어왔고 우리의 머리와 내리 속에 잠겨져 있던 그 말씀이 마지막 마치 물이 99도 때까지는 안 끓어요.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증기로 되는, 액체가 기체로 되어지는 걸 끓는다고 과학적으로 표현하죠. 그때 비로소 끓는 거예요. 99도까지는 분명히 우리가 거기에 물을 손에 담그면 손이 화상 입을 정도로 뜨겁긴 하지만 아직 끓진 않아요. 어쩌면 이 마지막 한 절을 그 읽는 순간이 물을 끓어오르듯이 그의 인생과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겸비함과 겸손을 이루게 되는 상태로 뒤바꿔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이러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어쩌면 지난 2주간 우리들이 의미 없는 시도를 했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먼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를 갖기 전에 내가 이제 한번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한번 열심히 사역해 봐야지, 도로 주저앉게 돼 있어요. 무릎에 힘이 없어요. 남을 한번 더 뜨겁게 사랑해 봐야지, 안 돼요. 순식간에 식어져 버려서 얼음덩이, 돌덩이처럼 차가워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끊임없이 낮추는 겁니다. 근데 낮춰져요? 지금 이 3, 40분 정도 되는 이 말씀을 들어서 낮춰집니까? 안 됩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어거스틴은 그 어떤 한순간에 한 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놨지만, 그것도 그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 성경책을 펴서 단 한 절 읽고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봐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시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만, 억지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억지로 하셔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읽으면 수면제 같이 느껴져도 하셔야 됩니다. 가진 방법을 다 써서라도 국어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100점 못 맞으면 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100점 맞기 위해서 분석도 좀 해보시고, 문단 나누기도 해보시고, 줄거리도 요약도 해보시고, 단어 찾기도 해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쪼개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혼자 하는 게 어려우면 평신도 훈련에 와서 훈련도 좀 받아보시고. 여러분, 어떤 분이 간혹 저에게 어쩌다 정말 한 번씩 간혹 톡으로 몇 줄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은 그냥 간단히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라고 제가 바로 즉답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A4 한 3-4페이지 분량으로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 4명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다가 버둥대다가 도저히 말씀을 모르겠거든 저희들이 도와드릴 자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메일을 보내시든 톡을 보내시든 평신도 훈련의 자리에 모이시든 아니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든,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 속에 여러분을 들어가도록, 말씀 안에 여러분이 지배를 받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시오. 이거는 주님이 저절로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문장이 뭐라 되어 있어요? 스스로 낮추고. 낮추는 건 우리가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 낮추기 위한 작업,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가 낮아져요. 겸손해집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가 뭔지, 내가 그분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게 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하셔야 된다고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낮춰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 일을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는 이 모든 일을 내가 다 해내야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시도하기 시작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 마지막 뭐라고요?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가 시도하면 하나님 바로 반응하십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지난 2주간의 그 말씀의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선하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고 나서 하나 결단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기도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뒤바꿔서 죄책감 속에서 떨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과 용기를 갖게 만들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 3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누가 찾을까요? 이 겸손한 사람이 찾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누가 누구의 얼굴을 찾는가 정확한 묘사가 되어 있는 시가 있죠. 종이 주인의 얼굴을 찾듯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나이다. 왜요? 그분과 내가 시선이 마주치면 문제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여러분, 직장에 평사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대학 같은 데 학생들 굉장히 많잖아요. 교수님이나 사장님한테 들을 말들 중에 가장 좋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좋았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널 보고 있어.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시선 돌리지 않으세요. 계속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게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하세요. 저는 지금 이쪽 보면 이쪽 못 볼 수밖에 없어서 자꾸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계속해서 보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자꾸 엉뚱한 데 가요. 세상으로 가고 죄악으로 가고 내 욕심으로 가고 내 아집으로 가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한 시선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때, 겸비해질 때, 내가 낮춰졌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내 무릎을 꿇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세상 아무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게 된단 말입니다. 겸손의 아주 그 결정적인 형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을 고치신다. 그럼 내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 마음을 먹어서 아무개한테 나 사랑해요. 잘못된 얘기도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 잘 지냅시다 하고 막 하는데 너무나 모멸찬 반응이 올 수 있잖아요. 땅을 고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인간관계가 내 힘으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되나요? 그 사람의 비위를 내가 어떻게 다 맞춰요? 한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한 사람이 20년 비위 맞추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의 비위를 다 맞출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뭐가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시는, 땅을 바꾸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바꾸십니다. 이 나라를 바꾸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한번 가보십시오. 물론 2000년의 세월 동안 자연환경이 바뀌었겠거니 글쎄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금수강산이고 2000년 전에는 안 좋은 땅이었나요? 옛날도 금수강산이죠. 지금도 금수강산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만 유독 2000년 동안 성경 시대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지금은 황폐한 땅이 돼버렸다. 아닐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도저히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근무를 휴전선에서 했잖아요. 확연히 다릅니다. 북쪽은 모든 산들이 다 헐벗어져 있어요. 땔감이 없기 때문에 거기 전부 다 자르고 긁고 해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고요. 또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이런 때 되면은 약초라 캔다고 온 산을 다 헤집어 놓으니까 모든 산들이 다 민둥산이에요. 제가 과거 이 망원경을 보고 북한을 관측해야 되던 위치가 이쪽에서는 한강 내려오고 이쪽에서는 임진강 내려오고 이쪽에서는 예성강 내려와서 정확하게 지도를 놓고 딱 보지 않으면 어디가 북한 영역이고 어디가 남한 영역인지가 사실 조금 판독하기가 처음 온 사람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한눈으로 보면 알아요. 헐벗어 있으면 어디예요? 북한이고 숲이 푸르게 돼 있으면 어디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은 거의 헐벗은 북한 땅과 비슷한 그런 형편의 땅들이 대부분의 국토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남방 시내같이 너희들의 포로를 돌릴 거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거기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타조와 승냥이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내리니 거기에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심지어 갯벌이 바뀌어져서 거기가 죽음의 땅이 아닌 모든 것을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할 것이다. 갯벌은 사해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죽음의 바다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황폐한 그 땅도 바꾸시는,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맺혀 있고 일그러져 있고 안 돼 있고 꼬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해봤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맞습니까? 절대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이 설교를 먼저 하고 2주의 설교를 하면 임팩트가 없죠. 2주 동안 좀 시도를 해보셨나요? 안 된다는 게 더 뼈저리 느껴질 때에 다시 본질을 확인하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듯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바꾸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낮춰지게 되고 내 입에서 기도가 터지게 되고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꼭 손을 잡아주세요. 아프도록 손 잡아주세요. 아프도록 손을 잡아주면서 억지로라도,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결심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